우리 뜨거운 여름을 교회를 지키면서 수고하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격려 박수 한 번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마다 치유의 역사, 온전함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는 중에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생 지침을 수첩에 적어놓고 평생 그 지침을 실천하며 살아갔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 인생 지침은 모두 체험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합니다. 하론 프랭클린의 친한 프랭클린이 자기의 친한 선배 집을 찾아갔어요. 선배 역시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좁은 다락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락방으로 들어가다가 낮은 문틀에 머리를 아주 탁 하고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 말을 문지르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을 때 선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넨 지금 중요한 것을 배웠네.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머리를 숙여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자네가 그 문틀에 머리를 부딪힌 것을 통해서 배운 중요한 지침일세라고 말합니다. 그 즉시 프랭클린은 수첩에 겸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프랭클린의 일생 동안 13가지의 지침을 만들고 그 지침을 지켜 살아가기 위해서 전력을 다 기울이는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 13가지는 전략, 근면, 성실, 정의, 침묵, 규율, 중용, 청결, 건강, 평정, 순결, 결단, 겸손을 평생토록 실천함으로 미국에서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지침을 세워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 시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력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참으로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밥을 때가 되어서 밥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해서 되씹어가면서 믿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놀라운 경험들이 많이 축적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처럼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니까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위대한 약속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취에서 내 혈통에서 계속해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혈통을 잇는 왕권을 계속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132편 1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하게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 자 이르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이 말씀은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언약입니다. 왕조 역사를 보면은 참으로 로마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왕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 다른 사람으로 사돈의 팔촌까지 혈통이 좀 연결되는 사람들은 왕의 자리에 앉혔던 역사가 많이 있고, 그것도 안 되면은 자기 부하들 가운데 똑똑한 집정관을 양자로 삼아서 왕권을 넘겨주었던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더 근원적으로는 야훼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이 있어서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자주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람결에 스쳐 지나간 것처럼 하신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결코 거짓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요, 또한 신실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모든 성도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도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의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과 맹세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옛 약속을 구약이라고, 새로운 약속을 신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그래서 약속을 우리가 약속으로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성취가 여러분들에게 임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안위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위를 New American Standard 바이블에서 보면은 힘있는 격려라고 번역해서, 힘있는 격려. 여러분 인생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좌절과 낙심과 절망을 하는 어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삶을 팽개치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 언약을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 위기를 만난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해 버렸습니다. 굉장히 그 아달랴가 왕의 어머니였지만은 권력이라는 욕망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유다 집의 왕국의 씨, 자기 손주들을 모두 죽여버렸어요. 손주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달랴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로 그의 어머니는 시돈 왕 엣발의 딸이요 사악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대단한 존재로 남편 아합의 뒤에서 정치를 주물렀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스라 상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더럽혔던 여인입니다. 또한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를 죽인다고 공포하여 광야로 엘리야로 하여금 로뎀나무로 도망을 치게 만들었던 아주 대단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악한 여인이 딸이었으니 아달랴는 친정엄마가 행한 길을 답습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다의 아시아 왕의 씨를 낳아서 남편을 꾀어 아합처럼 우상숭배의 길로 걸어가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역대하 22장 3절에 보니까 아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합이나 이세벨은 저주받은 악한 부부였고 그들이 죽었을 때 개들이 시체를 먹어버린 비참한 종말다고 말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극을 교훈으로 삼아 바른 길을 걸어가야만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내의 잘못된 충고를 받은 유다왕 아하시아는 이스라엘을 뒤엎은 예후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죽자 어머니 아달랴는 분연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의를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어나 자신의 손주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손주들은 너무너무 자기 자식보다도 더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어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달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혈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자신이 여왕이 되기를 도모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녀의 작전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다 집의 왕국의 시, 다시 말해 왕의 혈통을 물려받은 사람들을 남김없이 죽여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자신의 사랑하는 손주들인데도 말입니다. 아그니처럼 윤리나 도덕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침없이 파괴해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혈통 가운데 반드시 유다의 왕들의 자리에 오르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혈통이 사라져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분명한 언약,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공수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달랴의 딸을 붙잡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달랴의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 가운데 하나의 마음을 감동케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유다의 제사장인 여호야다의 아내가 된 몸입니다. 이 부부는 함께 하나님의 선택하신 유다가 우상 천국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궁중에 피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친정 어머니인 왕후 아달랴가 조카들을 모조리 학살하는 끔찍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달랴는 막내 조카 왕자 요아스를, 아주 어린 요아스를, 젖먹이 요아스를 극적으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집에 데려다가 침대 밑에 숨기고 유모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몰래 양육을 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참으로 위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권력은 부모나 형제관계에서도 개의치 않는 매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자기 동생도 죽이고 자기 어머니도 죽이는 것이 이 세상 역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 방해되는 자는 가차없이 죽이는 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만약 공주가 여호사부앗이 왕자 요아스를 숨기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마 절단나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오묘하게 섭리하셨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 역사를 친히 주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끊임없이 맹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단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 별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동방박사는 예루살렘이 가장 큰 도시고 수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겠지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헤롯과 함께 아기 예수로 메시아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은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당신들이 찾으면 나에게 꼭 당신들이 경배한 다음에 나한테 들려서 나에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태어났다고는 사실을 깨닫고 말입니다. 그러나 꿈에 하나님은 박사들에게 헤롯을 만나지 말고 돌아가라고 한 지시를 받고 그대로 헤롯을 만나지 않고 그냥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던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2살 아래로 다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아기 예수님도 꼼짝없이 죽임을 당해 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박사들이 조용히 떠난 후에 즉시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아기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내가 지시할 때까지 내려가서 거기 있어라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계획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끊임없는 전쟁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100%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파워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왕통이 끊어질 듯하면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어찌 보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같습니다. 도무지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 말입니다. 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2m 80 정도 되는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골리앗은 상상할 수 없는 괴력의 수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라고 여겼는데 예상과는 달리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날려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약속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 가지고 도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애형적으로 본다면은 이태리에 아니면 이 지구촌에 있는 중요한 극장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자기네 나라 말도 아니고 외국어를 우리가 배워서 현지인같이 놀이하고 그걸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무대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장애물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쩜 우리는 골리앗 앞에 다윗 같은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지만은 어린 다윗이 믿음을 붙잡았을 때 그 모든 엄청난 갭을 한 방에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약속이 실현되는 첫 단추를 끼워 주셨다. 만약 사람들이 예상대로 다윗이 골리앗의 배틀자 같은 장난에 단칼에 죽어버렸더라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사 다윗을 도와주셨다.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임과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그 인기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그를 환영하며 맞이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나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말입니다. 그 일로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 평생 동안 도망자의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만 되었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되고야 말았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메일을 받았더니 우리 교회 출신 정명원 지휘자 그 부인한테 메일이 왔는데 이번에 스칼라에 새로 그 지휘자를 뽑는데 강력한 다크호스가 정명원 씨였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원들이 다 좋아했기 때문에 다 사인하고 제발 우리는 그분을 모시기를 원한다고 그 정도로 강력하게 대원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굉장히 국수주의자가 되어져야만 국수주의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태리에 전혀 주의자가 하나도 없으면 몰라도 유명한 주의자들이 15명이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마지막 자리는 자기 나라 출신으로 세우려고 한답니다. 그 높은 사장들이나 그 높은 사람들. 그래도 마지막까지 소망을 가졌는데 끝내는 안 됐다. 그런 편지를 받더라고요. 그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정생은 실력이 있고 또 인품이 좋고 신앙이 있는 이 삼박자를 소유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어찌됐든지 최고의 그 오케스트라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 왜 이렇게 존경하냐면 모든 주의자들은 얼마나 여색을 탐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니까 한 번만 세워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음악의 생명은 감동을 주는 것인데 사람을 감동케 하기 위해서 음악으로 사람을 감동케 하기 위해서는 음악 앞에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어져야만 된다고.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 살다가 그냥 주의를 한다고 해서 사람을 속이는 행위고 그렇게 할 때 사람을 감동케 할 수가 없다. 자기는 그래서 삶도 정말 하나님 불씨에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야만 음악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감동케 만드는 음악을 선사할 수가 있다. 그것을 자기들의 음악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수도사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남다른 실력을 가지고 연주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제가 그 필리체 극장의 베니치에 극장 그 극장장이 그런 얘기를 들은 걸 들어봤는데 클래식 지휘자로는 세계에서 5번째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르디 오페라 지휘는 세계에서 3번째 안에 드는 실력가라고 합니다. 아주 팬이더라고요. 한국까지 와서 구경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 어찌됐든지 다른 건 몰라도 아무리 주의를 잘해도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허무한 일이죠. 그런데 참으로 드물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지휘자로 수많은 클래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은 별로 많이 모르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 왕권의 시들기는 아달랴를 물리치기 위한 늙어 죽는 때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이 여겨집니다. 지금도 자신의 침실한 편에서는 유모가 어린 왕자 요아스를 몰래 키우고 있습니다. 언제 비밀이 탄로날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 사실을 아달랴에게 발선한 순간 그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상황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왕의 자리를 이어받아야 할 요아스 왕자는 겨우 7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달랴가 왕권을 이어받자 모든 사람은 그녀의 곁으로 모여들어 아부하고 아첨하고 있는 정황입니다. 고려 유다는 점점 더 영적 암흑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는 실정의 상황입니다. 이런 때가 성도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때입니다. 내리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은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 하여금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요아스 왕자가 7살이 되던 해 드디어 최상 여호야다는 은밀하게 아달랴를 몰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모아 거사 계획을 말하고 그들을 전국으로 보내 서금의 지도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용병들을 모아 무기를 잡고 성전과 궁을 지키게 하여 속전속결로 요아스를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비로소 자격 있는 왕자가 왕이 되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부른 노랫소리와 함성을 들은 아달랴 여왕은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시킨 성전에 찾아왔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년 만에 유다는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왕위를 찬탈했던 아달랴, 그의 유다를 우상천국이 되게 하려던 잘못된 계획은 끝을 보고야 말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간 것 같지만은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파괴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당신의 주권적으로 이루시고야 맙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성도는 오로지 우리 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 하는 언약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이하에 다시 한번 제가 리바이벌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의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에 대해서 맹세로 인을 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일국의 대통령도 어떤 부분에서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언약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자존심까지 버리고 우리에게 맹세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약속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성도의 소망이요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만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을 넘어 아버지 하나님 저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위대한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